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합니다. 늘 자신의 주위를 살핍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종교적인 자만심과 교만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쉬워집니다. 주변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단순히 하나님만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스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심은 신앙의 안전장치입니다. 만약에 크리스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성령 모욕죄, 성령 해방죄만큼이나 중요하게 묵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의롭다함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의 모든 것이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도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재해가 임해도 그냥 자연의 현상이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맞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주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심판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바로 그 다음 48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온 것은 지금 당장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지금은 오직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전한 말, 복음이 전해질 때 이미 그 복음을 받지 않고 훼손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심판은 내가 다시 올 때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심판이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이 미래에 유보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려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고 있습니다. 좀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판단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은 아닐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칭찬과 상급과 영광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한 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여 잘못했거나 잘못 말했거나 잘못 행동했거나 한 일들에 대한 재판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했던 성령에 반대된 말, 행동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순종하고 잘했더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는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변호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행동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보고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결산해야 됩니다. 심지어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잘한 일인데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블랙박스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는 말을 조심하고 삼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다시 36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대단하게 잘못된 말을 하는 것, 험담, 욕설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이익이 되지 않는,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조차도 너희는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했던 말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너희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했던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입술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무언가 주관하고 계신,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무턱대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를 폄하하거나 공격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분명한데도 마귀가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때로는 이단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방언도 가짜고 치유도 없고 성령의 은사는 더더욱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논리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마귀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난했던 그 하나님의 종이,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성령 모욕죄, 성령 예방죄,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죄를 얼마나 많이 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을 조심합니다. 입술을 조심합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때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사도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임했습니다. 사도들이 당시에 종교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 앞에 나서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치기를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생각해 이 사람들을 사도들입니다. 이란같이 여길지는 몰라도 우리가 내버려 둡시다. 그들이 만약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혹여 그들을 방해하고 모욕했다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한 생각입니까? 이러한 말과 겸손한 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까? 그저 유대교를 믿은 것뿐이고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입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삼가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어떤 거룩한 무엇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조금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느껴지면은 입술을 조심합니다. 자신의 말을 돌아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은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알고 거룩한 일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은 악한 말을 하는 자는 그 심령 가운데 악한 것밖에 없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선한 것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라고 할 때 원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영어로 treasure, 보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생된 원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보물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 자체가 흐트러져 있고 악하면 악한 것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이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존중합니다.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 주변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머금은 사람과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전도와 선교, 교회를 섬기는 일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들, 심지어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장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 기도의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말씀에 전하는 입술,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말씀을 배우는 공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장소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일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은 그 즉시 그 일들을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존중히 여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모이십시다라고 하면은 고민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래도 참가해야 되는데 내 스케줄이 맞을래나? 잠시라도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을 무시해 버립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마주하는 신령하고 거룩한 일들을 무시하거나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존중히 여길 줄 안다는 것은요, 신앙의 안전장치가 되어집니다. 그런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고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요, 기도를 받을 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겸손한 분이십니다. 성도님,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저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연기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불편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느껴지냐면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계신가가 느껴졌어요.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막 두렵습니다. 제가 도리어 이분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엄숙해집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늘 드는 말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거 기도 안 해도 응답 받겠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해드릴 때도요, 이렇게 떨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그때에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게 뭐가 그렇게 큰 기적입니까? 물론 물고기 잡는 것에 달인이었던 프로페셔널이었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종일토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내리라고 하셨더니 두 배가 꽉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것이 신기한 일이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일어날 법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는 엎드려 버렸고 그 자리에서 주여, 나를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것을 알아봅니다. 거룩한 것을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황 속에서도 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삶이 경건하여서 경건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가운데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범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죄를 우리가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와 유사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이 없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결산하고 보고할 것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을 마땅히 거룩하게 여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존중히 여기십시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무언가 하시는 일이라면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고 섬기고, 아무리 내 상황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고 계시는 일이라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일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실 때에 다시 우리 안에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이 두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